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조금 길어요. 길어서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이거 은서 이거 껴놨잖아. 자, 제가 먼저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시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더라.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그에게 이르되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는 웃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려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한 그 내용이에요. 자, 그리스도 우리 맨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문화가 헬라 문화였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 언어, 원래 이스라엘 언어로는 메시아라고 해요. 같은 의미예요. 메시아와 그리스도. 히브리 말이냐,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요 차이고 그리스도는 구원자.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뭐 야곱에게도 약속하시고 여러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너희를 구원할 자가 올 거야. 내가 약속해. 내가 그를 보낼게 하셨던 그 구원자. 자, 뭐로부터 구원이에요? 우리의 죄. 우리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로부터의 구원을 해주실 분. 유일한 분, 구원자, 그리스도.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알았네요. 그죠? 베드로가 이걸 알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마태복음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막 맹인도 눈이 날 때부터 보이지 않았던 그 시각장애인, 지금은 시각장애인이라 하죠. 우리 성경 옛날에는 앞을 아예 못 보는 사람을 맹인이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시각장애인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앞에 어떤 동네에서 날 때부터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도 예수님이 이렇게 딱 손을 대시고 예전에 우리가 막 이렇게 침을 뱉어서 이렇게 한다니까 막 은철이가 더러워 막 이랬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침을 태태 뱉어서 그 눈을 이렇게 막 만지시고 안수하시고 눈을 보이게 하셨던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자, 그런 사건이 끝나고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고 있었냐? 27절 한번 봅시다. 자,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것은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름이 빌립보고 가이사라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우리 성극 했었죠? 성탄절날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했던 거 기억나요? 나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모두 죽여라 이렇게 했었어요. 자, 그 왕은 바로 대헤롯 왕이에요. 그 당시 대헤롯 왕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하고 있었다 그랬죠? 로마 황제한테 막 싸바싸바 했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게요 하고 되게 잘 보이려고 막 뇌물도 갖다 바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로마 황제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 대헤롯 왕이. 그래서 너한테 좋은 땅 하나 선물로 줄게 하고 준 땅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땅이에요. 그런데 가이사라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의미해요. 로마 황제가 준 땅인데 그 대헤롯 왕이 자기 아들 빌립이라는 사람한테, 자기 아들 빌립 왕이라는 사람한테 이 땅을 물려줬어요. 그래서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라 혹은 다른 데서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도 해요. 그런데 왜 이 마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냐? 로마 황제가 준 만큼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최고로 여겼어요. 로마의 황제를 우상시하고요. 로마의 모든 문화, 물질, 돈이 최고야. 얼굴이 예뻐야 돼. 그리고 막 잘 되려면 로마 황제를 섬겨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잘 먹고 잘 살면 최고야. 너 오늘 돼지 몇 개 먹었어? 몇 근 먹었어? 나 돼지 몇 끼 먹었어? 나 돼지 3끼 다 먹었어. 전사님이 로마 사람들은 돼지 먹는 게 뭐라 그랬죠? 부자라 그랬죠? 부자? 우리는 지금 소고기를 매일 먹어야 부자인 것 같지만 이때 로마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매일 먹어야 부자인 사람들이라 그랬죠? 막 그렇게 돈이 최고고 얼굴 예쁜 게 최고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최고고 로마 황제를 섬겨야지 모든 게 다 잘 된다 생각되는 그런 온갖 세상의 문화가 직결된 곳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나 익숙하지 않나요? 바로 이곳이 어딘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외모 지상주의 애니메이션 봤죠? 전도사님도 막 은찬이가 너무 낄낄거리고 보길래 같이 봤었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 외모 지상주의 주인공 알죠? 자, 그런 것처럼 얼굴이 일단 예뻐야 돼요. 그죠? 우리도 그러죠? 일단 돈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힘없고 빼갔으면 안 돼요. 로마 황제한테 줄이 잘 닿아야 돼요. 우리도 비슷하죠? 그리고 과시해요. 나 오늘 소고기 먹을 때 오마사케인가? 저는 아직 먹어보지 않았는데 나 오마사케 먹었어 막 이러면서 너 그 뭔지 알아? 이러고 막 그런 식으로 과시하는 게 SNS로 과시하는 거 당연해요. 그쵸? 우리도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마을로 가고 계셨대요. 가시던 길에서 27절 보세요. 그 길로 가고 있는 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먼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지를 물어봤어요. 그 제자들이 막 여기저기서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28절 누군가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래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엘리야래요. 왜냐면 어쨌든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약속했던 누군가가 오긴 왔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특별하잖아요. 그죠? 막 눈먼 자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특별한 또 메시지도 보내고 그래서 제자들이 선지자 중 하나래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물으세요. 29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네, 제자들이요. 제자들.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것을 왜 물으셨을까요?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모든 세상 온갖 화려한 문화가 직결된 곳으로 가고 있는 중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라고 물어요. 너는 은찬아,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해? 하면서 다 한 명 한 명, 예린아, 예주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니? 누구라고 하니?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이 만점이에요.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칭찬도 해줘요. 근데 너에게 이것을 고백하게 하신 것이 너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해주셨다라고 칭찬도 해줘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30절 31절에 보면 맞아. 그런데 있잖아, 내가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끌려가서 채찍을 맞고, 우리 아까 예수님이 맹인을 아까가 아니라 앞부분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실 때 뭐 했다 그랬죠? 침을 뱉었다 그랬죠? 그랬더니 은찬이 반응이 바로 더러워 이랬어요. 가정예배 드릴 때. 맞아요. 너무 더러워요. 침을 뱉는다는 건 모욕적이고 수치스럽고 더러운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것을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끌려가서 침뱉음을 당해요. 예수님도. 그래서 버림받아 결국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미리 얘기를 해요.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때 32절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예수님을 붙들고 뭐 했어요? 항변을 하네 라고 써있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는 행동이에요. 어떨 때? 엄마가 은찬아, 너 지금 빨리 공부 안 해? 하고 스마트폰을 확 뺏으면 바로 즉각 어떻게 나와요? 행동이. 엄마의 손을 탁 잡죠? 엄마의 손을 탁 잡고 안 해라! 이렇게 반응하죠? 자, 은찬이만 과연 그럴까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언가 핸드폰을 탁 뺏으려면 바로 즉각적으로 핸드폰 엄마의 손을 탁 잡고 떼라 하고 막 뿌리치면서 화를 막 내죠? 바로 이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항변을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민성아 어서 와. 베드로가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잖아요. 했는데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33절 이렇게 꾸짖으세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짖습니다. 자,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의 마음에 아직 정말 앞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맹인처럼 아직 눈을 뜨긴 떴으나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는, 영적 눈이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는, 그리고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 배후의 세력 사단을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세요. 자, 그런데 왜 베드로가, 분명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죠?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상식적으로 우리와 똑같이.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잖아. 예수님이 구원자잖아. 그러니까 이 로마 식민 시대를 탁 뒤집어 엎고 예수님만의 정부를 세우는 거야. 혁명적이지 않아? 최고지.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자를 이렇게 보내주셨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메시아의 길은 정반대예요. 베드로는 내가 역시 줄을 잘 썼어. 내가 이런 메시아의
이렇게 딱 예수님 줄을 서서 우리 예수님이 언젠가 이렇게 이 로마 식민 이 지배에 당하는 이 세를 확 뒤집어 엎고 역시 하나님이 깨끗이 청소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이런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그 생각의 틀에 예수님을 집어넣었어요. 예수님을 집어넣고 역시 내가 여기서 한몫 잡고 내가 이렇게 내가 출세를 하고 내가 이렇게 너무 하길 잘했어. 이런 생각이 컸던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지 않게 그래야 되는 예수님이 어떻게 한대요? 죽으러 가신대요. 잡혀가서 힘없이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 말이 돼요, 안 돼요? 베드로의 생각에 말도 안 돼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아니 이게 뭐예요? 아니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다시 생각하세요. 라고 항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많은 이 제자들과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은 화려한 히어로처럼 화려하게 로마 정부를 다 뒤엎고 깨끗이 이렇게 청소하고 딱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만 짠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신비롭고 영광스럽게 우리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시는 일, 눈에 보이는 일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모든 상태를 인류 끝까지 모든 사람들까지 해결해 주시는 더 크고 더 비밀스럽고 더 놀라운 일을 예수님은 계획하고 실행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자, 그러한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래요. 내 욕심, 내 생각, 나의 틀, 나의 야망, 나의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 이거가 우선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35절 잃을 것이오. 자,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구원을 받는데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오래 사라지나요? 절대 안 되죠. 불로장생을 먹는다 해도 오래 사는 사람 있었나요? 천년만년 사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죠. 어차피 사람은 다 죽어요. 자기가 자기 생명을 살리려고 하더라도 어차피 죽어요. 인간은 누구나. 그런데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을 싫어하는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 당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지금도.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복음 때문에 그 목숨을 잃는 자는 그냥 죽으면 끝인가요? 오히려 진짜 그분 안에 영원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천국에 가요. 오히려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는 어차피 누구나 죽어요. 그런데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걸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38절 보세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너 교회 다녀? 너 예수 믿냐? 야, 너가 무슨 교회를 다녀? 이렇게 얘기해요. 그쵸? 조롱해요. 야, 기독교가 뭐야? 개독교야, 개독교. 전도사님도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얘기하지 마. 예수쟁이. 얘기하지 마. 막 이렇게 싫어해요. 경멸도 해요. 멸시도 해요. 무시도 해요. 그러나 그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니까 나의 신분을 감춰야지. 그래서 이제 식기도 할 때 이렇게 당당하게 못하고
이렇게 하게 돼요. 그죠? 이렇게 막 식기도 하는 척 이렇게 하면서 당당하게 못하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면 나도 나중에 너희를 데리러 왔을 때 심판의 날에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더 멋진 그리스도로서 놀라운 일을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어.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정말 멋진 천국에 가. 그리고 나는 지금도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자유함과 세상 사람들은 자유하지 못해요. 출세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강박증, 정말로 그리고 외모가 예뻐야 된다는 그 강박증, 외모가 예쁘지 않으면 자신감도 떨어지는 그 강박증, 열등감,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심과 미신심 때문에 오늘 뭐 하면 안 돼, 재수없어, 안 돼, 큰일 나, 그럼 안 좋은 일 생겨. 이런 강박증과 두려움과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전도사님 볼 때 우리 친구들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인지 몰라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자유함을 누리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나는 자유해. 나는 공부를 안 해도 자유해. 나는 공부를 못 해도 자유해. 나는 있잖아, 우리 집 가난해도 나는 내가 쓸 풍족하게 내가 뭐 다 저 친구는 뭣도 사야 되고 막 메이커 아니면 안 돼요. 메이커 옷 안 입으면 막 자신감이 없어요.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요. 엄마한테 막 요즘 어떤 친구들은 떼쓴대요. 막 100만 원짜리 패딩 점퍼 사달라고.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 앞에서 그거 아니면 나는 부끄러워. 엄마 창피해. 내 친구들은 다 그런 거 입어. 근데 다행히 우리 친구들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자유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배우는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친구들은 순종하고 실천하고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막 아이폰 사달라고 막 떼쓰고 식음을 전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전도사님 보니까 보민 선생님이 자기가 그렇대요. 전도사님이 어떤 친구들은 아이폰 안 사준다고 식음을 전폐한대요. 자,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죠? 우리는 그렇게 자유해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어떤 작은 것에도, 심지어 아주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기뻐해요. 우리 친구들은. 그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기뻐하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과 자유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쫓아갈 때 지금은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게 좀 이해는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삶의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자, 예수님은 휘황찬란한 이 세상, 온갖 세상 문화가 집결된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시는 중에 왜 이것을 물으셨냐? 너는 무엇을 선택할래?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휘황찬란한 세상을 선택할래? 아니면 그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이 영원한 생명의 길. 제자들인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너는 무엇을 선택할래? 라고 물으시는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도 매 순간순간 예수님이 이것을 물으실 때가 올 거예요. 어른들은 매일같이 이런 예수님의 물으심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선택해요. 때로는 실패해요. 때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택해요. 그에 따르는 어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보장돼요. 그리고 자유하고 기쁘고 만족감이 있어요. 자, 우리도 항상 여러분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으쌰으쌰 무언가를 옳지 않은 행동을 하자 할 때 혹은 아니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나는 옳은 것을 정직하게 행동해야 돼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라고 물으실 거예요. 자, 그것을 잘 귀 기울여 듣고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같이 잠깐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정답을 얘기했지만 진짜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길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항변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연약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베드로를 붙들어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정말로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순교했던 그 제자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그때마다 고쳐 주시고 다시 우리를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